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배는 기대 가운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곧 믿음이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장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초중고등부 우리 어린이들 근심거리가 있나? 있지. 그래. 없는 게 이상한 거다. 그래.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오늘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요. 네. 근심거리하고 근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근심거리가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은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을 비유해서 이 세상을 바다 같다. 근데 일반 바다가 아니라 일반 바다도 파도가 일고 폭풍이 일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세상 사는 삶을 광야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막 같은 곳. 그러니까 애로사항 많은 곳이다. 바다도 고통스러운 바다. 별로 걱정거리 없을 수 없는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거리는 지금 초등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살면서 어른들은 뭘 먹어야 되지? 먹는 것도 걱정이야.
매일 외식하는 사람은 세 끼를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도 걱정돼. 이런 근심은 행복한 근심 걱정이죠. 근데 그런 근심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집에서 신랑 오면은 밥 해주는 분들, 우리 최 권사님 음식을 갖다가 매일같이 해야 된다고 할 때 메뉴를 뭘로 할 건가, 그것도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작은 근심 걱정거리는 이런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근심 걱정거리 생기죠.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때문에, 돈 때문에,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직장 사업의 문제 때문에 점점 파고 들어가면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거리, 걱정거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 없다?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특수훈련 받은 특수훈련병들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한테 아주 각별한 사랑과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좀 센 훈련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죠? 예. 그런데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심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거리는 있으되 근심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심거리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근심거리가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근심이 어디서부터 생긴대요? 마음에서 생긴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근심거리는 있는데 근심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근심하지 않으려면은 어디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요? 마음과 생각에서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뭘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근심거리를 알려면은 오늘 14장 2절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사실 13장 얘기를 하려면은 성경 전체에서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가 사실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12장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우리가 지난번 바로 작년 6월달 사랑에 빠진 예배자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딴 건 몰라도 사랑에 빠진 예배자는 기억하시죠? 예. 그때 나사로를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런 가운데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깨트리는 가운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그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들이 자꾸 커져가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시켰냐? 나사로도 포함시켜야 되겠다. 예수를 자꾸 증거하는 거 보니까 이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모의하게 되어질 때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시고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높이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13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디쯤에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네. 13장에는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벌이는 그 시간, 그 장소,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지막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서 이 땅을 해방시킬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왔던 곳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3번이나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각별한 은혜 가운데, 관심 가운데 축복을 받으면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13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이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종들이나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더러운 샌들 안에 꼬깃꼬깃하게 먼지와 때가 껴있는 그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들은 굉장히 도전을 받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곧 갈 때가 되었는데 이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 그 옆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짓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내가 떡을 떼어서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떡을 떼어가지고 그한테 줬어요. 누구에게 줬겠어요? 가룟 유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즉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의 팔로 나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말을 듣고 그걸 보고 있었음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가룟 유다가 돈 계산하러 어디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려지면은 너무 뻔히 아는 건데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앞에 보이는 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길에 나중에 너희는 가지만은 지금은 올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어요? 성격이 급하잖아요. 충성심이 강하잖아요. 아,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데 나도 갈 겁니다. 그랬더니 넌 지금 못 간다니까. 아니, 난 죽음을 다해서 목숨 걸고라도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 들어보셔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예수님한테 제자들은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가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가만히 서서 지금 집중이 잘 되고 계십니까?
가능하면 여기 있어 보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이 네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자기 배가 한 척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인 거예요. 선주고. 그래서 돈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부로서 선장으로 선주로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계 수단을 다 놓고 전부를, 인생을, 직장까지 다 놓고 예수님한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인 거예요. 마태도 그랬죠. 마태는 세리로서 그 부패한 세리였어요. 세관원이었단 말이에요. 부패한 세관원,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착취를 하고 부정부패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게 마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특수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다 사표를 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한테 걸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죠. 병 고치는 엄청난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다 보았단 말입니다. 야, 이 정도 능력이면은 거기에다가 수만 명이 있는데 요만한 조그만 애가 먹는 도시락을 그걸 가지고선 기도하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먹을 거 나오네.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요만한 떡덩어리 하나면 모두를 다 먹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의 왕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로마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로마를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죽으러 가시기 전에 이들끼리 모여서 뭐예요? 엄마의 치맛바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면은 우리 큰애하고 둘째하고를 갖다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관심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적어도 전부를 걸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부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고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난 이제 너희를 떠난다. 떠나다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난 죽으러 간다. 죽다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출세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꿈과 모든 것, 버렸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깍두기로만 붙어 있어도 원래 그 군대 생활하시면 헌병대장보다 헌병대장 따까리나 운전병이 더 세도가 큰 거 아셔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거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 원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힘 있는 분이라 하면은 그 옆에서 곁다리를 쫓아다니면서 폼 잡는 사람들이 폼을 더 잡고 다닌다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덕에 얼마나 폼을 잡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죽는다는 것만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확 오기 시작하고 이제 근심이 됐던 거예요. 그런 상황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만약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근심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가기 전에 성경에서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근심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봐.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자, 왜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근심하래요. 무엇을? 그러니까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너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3절,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니면서 많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고생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위해서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근심하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거야. 세상 근심을 하면은 두려움이 쌓이고 사망에 이르게 돼. 아멘. 세상 안에서 세상 것 갖고 근심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나를 삼키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소중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주님과 친밀하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을 더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 주님과 더 많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런 근심은 마음껏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며 근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풍성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낼까, 공부는 어떻게 할까, 대학 입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이것이 근심거리가 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아니 근심거리로는 있을 때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근심거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근심거리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답을 너무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어떻게 근심거리 가운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결론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들이 근심한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를 믿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만큼 믿음도 거기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슬슬 나가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정영재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태은이의 하나님은 뭘 고민을 해? 툭 튀어나오면 되지. 좋으신 하나님. 영의자매 하나님은 또 이런데 또 나는 뒤에 있었다고 안 시킨다고 시험 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 또 충시형제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 오케이. 평안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지혜로 넘쳐나셔 전지하시죠.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셔요. 자,
이게 말이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진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분에게는 못하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게 전능하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게 전지하다는 얘기예요. 무소부지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모든 우주가 그분의 발바닥에 밑에 침상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분은 불변하시되 한번 말해놓고선 내일 되면 싹 바뀌고 오늘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다음날 되면 또 내가 언제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없어. 한 번 얘기하면은 끝까지 그게 그거야. 그분의 생각은 한 번 이거면은 영원까지 그거야. 여기에 우리의 은혜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래. 근데 한 번 사랑이면은 끝까지 영원까지 사랑이야. 한 번 우리 모매님을 사랑하신대. 아멘.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간대? 영원까지 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불변한다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은 그걸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있네. 천지 만물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컴퓨터보다도 더 완벽한 계획 속에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분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져서 말하면은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인데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 첫 장의 첫 번째 첫 줄을 정말 읽고 난 다음에 믿을 수 있으면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 그럼 된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는 죽었다 3일 있다가 부활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믿음과 아는 것과의 차이인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강조한 적이 있었죠?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르기 때문에 못 믿어.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기도는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등등등등 알아야지 돼. 일단은. 근데 모르기 때문에 뻘소리를 할 수 있어. 일단 아는 게 중요해. 근데 알고 난 다음에는 머리로 아는 게 믿는 것은 아니야. 근데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까 그거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아는 게 곧 믿는 거는 아니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는 길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대요. 이것이 그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믿어야 되겠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 첫째 알아야 되는데 알면은 좀 낫고 믿으면 더 낫겠죠. 근데 지금 아는 것도 잘 모르고 있고 믿는 것은 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속에서는 손해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더 불안하고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더 유익되다라고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은 그 두려워 보이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질까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 결과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니까. 그렇죠? 이건 뭐가 똑같아요? 축구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 했는데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재방송 경기를 보고 있을 때 스릴 만점이지만은 불안하게 그 축구를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 가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믿는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결과를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 믿는 것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는 흔들림이 있고 풍랑이 있고 사막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결과가 이미 이긴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걸 쥐고 있는 사람은 그 쥐고 있는 믿음 때문에 지금 눈앞에 없어도 있다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계산을 해가지고선 똑똑한 지식과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서 뭔가 판단하고 하려는 사람들일수록 이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법칙들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에 더 많이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될까?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절부터 시작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맞아요? 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어디서 들었죠, 이 얘기를? 주로 장례식장 가면은 이 본문 갖고 말씀하는 거 많이 듣죠. 아, 내가 죽고 가지만은 내가 가가지고선 너희들이 살 집을 천국에서 다 지어놓고 있을 터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다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너를 불러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 너희가 거할 처소라는 그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갈 영원한 도성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 우리가 거할 처소라고 하는 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다른 말로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관계,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해돼요 지금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이 말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죠. 네. 장소적 개념으로는 집의 개념이 되니까 나중에 갈 천국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계적 개념으로서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아버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오늘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안다, 알지 못한다라는 아는 것의 단어가 8번 나와요.
함께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관계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거를 보면은 천국,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갈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기서 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참고 살아라. 이런 얘기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사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여기에서 부도 있었고 쌓는 것도 있었지만 그는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그가 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다. 이거 지난번 말씀 속에서 나눴던 것이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긴 잠깐 있다 가는 것이고 우린 영원하게 갈 곳이 있는데, 여기는 나그네 같은 천막 같은 곳이고 우린 영원한 집은 저쪽에 있는데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근심거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위로가 되는 말인데,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이 아니라 관계적인 관점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은 이제 큰 덩어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면 이게 다시 와서는 또 뭐가 돼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전혀 또 새롭게 보면은 이게 멀리 있는 시제가 아니라 내가 간다,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영이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적 존재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육신을 포기하고 죽은 순간에 영적인 존재가 되고 아버지께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간다라는 것이 된다면 다시 온다라는 건 뭐예요? 3일 있다 다시 오는 거잖아요. 시제를 잘 생각해 보자고, 시간적인 개념을. 나중에 재림하는 것 말고 3일 후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3일 후에 다시 오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천국으로서 거할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길을 나는 모릅니다 얘기하죠. 여기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서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이 되어지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8절에 빌립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상하죠? 예수님은 아느니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라고, 못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제자들이 못 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느끼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만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내용에 보면은 한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외쳐서 말씀하셨대요. 외쳐서. 제자들에게 뭘 외쳤어요? 나를 믿는 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래?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래. 근데 제자들은 이것까지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아버지를 보여달래.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은 뭘 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라니까. 예수를 지금 믿고 있잖아.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으면 뭘 믿고 있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갔다, 그럼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온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자고요. 그러면 처소가 어디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바로 뒤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10절하고 20절 한번 볼래요?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계속 믿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20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셔요. 지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내가 있어. 예수님이야. 이 마이크가 아버지 하나님이야.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했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라. 여기 지금 나랑 이렇게 같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하고. 그러죠? 맞죠? 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필종 형제 일로 와. 얼른 빨리. 필종 형제가 나하고 또 하나가 됐어. 그래서 하나야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필종 형제가 나와 하나고 필종 형제는 아버지와도 하나겠죠? 요 상태 감사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는 하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그대로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면은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잘 보게 되면은 14장의 내용들은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볼 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어마어마한 계획, 그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빛으로 이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작품에서 죄를 지으면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뭘 만들기 위했냐? 예수님께서 이 죄로 망가져 있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자기 죽을 때 같이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뭘 만들어줬는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탄생한 새로운 피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뭐를 불어넣었어요? 성령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걸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40일 동안에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만은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뭐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를 통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까지 계속 해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내용 15장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도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 그리고 너희가 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다 그 내용이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14장에 요거를 고리를 걸고 난 다음에 15장에서도 관계, 16장에서도 17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관계의 중심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을 육신으로 드러낸 너희에게 보여준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를 나의 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고 그럴 때 예수가 길임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이 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홍해수 앞에 섰을 때 길이 없는데 바닷가에서 길이 열리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요단강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서 길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가 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분을 길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보여준, 삶으로 보여준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말씀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이시고 진리. 전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진리라는 말은 불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씀은 성경을 원어로서 번역해보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이 뭐예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줄자, 자. 즉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기준. 진리는 뭐다? 진리는 뭐다? 네. 나의 기준을 갖고 내 생각에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내 생각에는, 그건 네 생각이야 그래. 근데 내 생각으로 결정을 다 한다니까?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내 생각으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이게 있으니까 내 생각엔 이게 맞아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같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기준을 어디다, 내 생각에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둬야지 되는 거예요. 기준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경험 속의 기준들을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될지어다.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언제 한번 대화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기준에 대해서. 긴 시간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도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다. 여성들은 또 남성들은 여성들은 이래 아주 피곤해 뭐 이상하면 그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고 어쩌게 되고 그거 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인 거야. 그리고 보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럼 기준 하면 그 기준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내 말이 맞고 우리들이 여러 명이 다 동의를 할지라도 기준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섰을 때 그 말씀의 그 기준에 안 맞으면은 자기 걸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준 하는데 이 기준에 안 붙여. 이 기준에 맞춰 줄을 서지 않아. 그냥 계속해서 내 거를 주장하고 내 걸 우기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너 혼자 사는 거지 뭐. 말씀이 없는데 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근심 걱정거리는 어디서 생기냐면 내 삶의 기준을 두고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땐 잘 가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내 기준으로 살아도. 그런데 내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기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걸 내려놓을 때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 관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와 연합되어짐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한 번 여기에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를 믿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거 믿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내가 믿었다고 고백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 붙어 있는지 관계를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그 확인했을 때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여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은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입니다.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서 진정한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우리가 거할 처소가 어디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처소인 거예요. 거기에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4장부터 15장, 16장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어진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개인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 전부터 이루어놓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서신서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거리들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근심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자유함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길로 둘 때인 것입니다. 예수를 진리로 둘 때인 것입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취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가야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가는 걸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제 18절 이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성령으로 보혜사로 너희를 돕는 자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길로 고백할 때마다, 진리로 인정할 때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이제 믿음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더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 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봤지, 나 여기 있잖아. 봤지, 네 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분이 사랑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거는 제 평생의 도전이에요. 저 스스로예요. 그냥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거 다 지금 우리 다 이거 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하는 거, 그분 사랑해서 하는 거, 신랑 사랑해서 하는 것과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랑해서 하는 거 말이에요.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누구에게 복이야?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 아는데 사랑은 사랑해줘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녕 미친 듯이 사랑하면서 사랑에 빠져 살게 해주세요. 예배도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면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더 풍성한 은혜도 넘쳐나게 되고 근심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또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우리 전체 또 공동체가 모여서 다음 시간을 또 가져야 되고, 또 헌신서약도 있고, 그래서 뒷시간이 많이 쫓겨서 제가 더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딱 30분 제 눈앞에 보여서 딱 여기서 스탑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뭘 나누고 싶은지는,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요. 근심하래요. 첫째, 왜 근심하지 말아요. 둘째,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고 들으면 되게 편한데 나중에 남는 거 뚜껑 열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깊은 은혜가, 진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나한테 날마다 홍수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보일 수 있는 은혜가 내 삶에 더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